과정 중에서 하다가 이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이렇게 좋은 새로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첫 예배를 3대가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성전이 한 달 동안 마치 신부가 그 신랑에게 결혼을 준비하듯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신부의 옷을 하나하나 한 더 이렇게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이 성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와서 의자 한번 닦을 때 또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것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보석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종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아침에 이번 일주일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은 나와 함께 3년을 같이 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도 정말 인생이 우리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 남편은 나를 누구라 할까? 내 아들은 나를 누구라 할까? 내 며느리들은 나를 누구로 볼까? 내 성도님들은 나를 누구라 볼까? 또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볼까?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의 같이 먹고 자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함께 살았던 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했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생각을 통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누구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땅에 보내서 내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날 때와 내가 또 죽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는 자기의 데스티니와 자기의 콜링과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가는 그러한 축복이 20년 만에 새롭게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그렇죠? 71입니다. 많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새로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셨을까? 수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수많은 장소들 중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셨을까?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부르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부르는 지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헤롯의 여러 아들들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이 분모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이름 빌립보와 또한 이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로마의 왕인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로마 왕,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것,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리고 특별히 바알의 우상이 있었던 그런 진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철저하게 황제의 논리입니다. 힘이 선이고 착하고 이런 것이 선이 아니라 힘이 선이고 돈이 정의인 지역, 황제가 지배하는 논리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돈과 힘과 출세와 승리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건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평판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의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면 14절 이르되 너희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이들은 괜찮아요.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뼈다귀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살아있는 교회, 성전 같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고정관념이 있냐면 선지자들은 능력이 있는 자, 기적이 일어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정말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생명이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한 성공, 문제 해결, 어떤 효과, 내 인생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돌파를 낼 수 있는 일에 온 정신을 가진 그러한 소망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논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평판을 듣고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최고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포로로 이리저리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닐 때 이들이 상상하기는 솔로몬 시대를 늘 합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왕처럼 내 나라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유와 번영을 가진 그런 왕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은 종은 세 가지의 직책에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왕,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렇죠? 이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놀랍게 출세하고 싶지만 그 근본 뿌리, 그 죄악이 관영한 그 근본 뿌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태어나 죄가 가득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그러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종이요 하나님이요 왕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에 또는 그 전에 페르시아에, 그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끊임없이 노예처럼 살았던 곳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이 이 모든 인간들의 꿈이라면,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악의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참된 자유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살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 죄를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서 끌고 다니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참된 인간의 능력을 가지셨으며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이 대답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 복이 뭐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아버지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면 그 아버지와 세상의 지식의 말을 들으면서 혼과 자아가 생기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세계, 창조의 세계, 놀라운 공간의 세계, 그 깊은 세계는 영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육체를 부모를 통해서 난 것처럼 born again 다시 영으로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니고데모가 40세 이상이세요. 그런데 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유대인의 관원이요 명성과 칭찬이 있으며 성공한 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인데 어떻게 아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만 아는 자, 혼으로만 아는 자, 자로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이는 지식으로서 연구하여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사람의 힘가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밤늦게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해서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는 네가 그렇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영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영의 아버지의 영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을 때 그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몸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은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아서 우리 옛날에 제가 그 얘기했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쓴 시가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갈 때 잎사귀가 흔들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흔들리면서 누군가 여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이 여기에서 주님이 너가 이것을 알게 한 거는 영의 아버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여서 알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쭉 보겠습니다. 밑으로 요한복음 1장 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혼애, 사람의 자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이 빛의 말씀을 영의 이 빛의 말씀을 육신을 힘입어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이분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혈통으로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혈통으로 알 수가 없어. 자기의 뜻으로 알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 누구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어디에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 영으로 난 이 베드로가 정말 내 몸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속에 그 관계 가운데 혼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상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감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영을 통하여 영의 아버지가 태초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라. 그는 왕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그 흉악의 결박의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영의 고백,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 가운데 내려오셔서 마음으로 믿어 그 육신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음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이 음부는 어둠입니다. 지옥하고는 좀 다른 영역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보이지 아니한 곳에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권세, 죽음에 대한 권세, 사망 권세, 두려움의 권세, 어둠의 권세 또는 이런 것을 통하여 삶에 대한 우울증, 삶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의심, 삶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알 수 없이 영적 분위기로 오는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아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빛이 올 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빛이 거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어둠의 권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실 때 어둠이 빛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2절 천국 열쇠는 진짜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무엇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갖게 될 열쇠인데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빛 가운데, 아니 어둠 가운데 빛의 말씀을 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위에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실패가 없을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잘 가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내 인생의 떡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실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이 육체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우리 목사님도 40일 금식할 25kg가 빠지셔서 저한테 완전히 기대어 왔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굶주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몽롱해져서 몽롱해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각과 환청이 들려요. 네 번째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몸이 완전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존재적인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본질이 내 인간의 본질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상황으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먹지 못해서 떡이 필요한데 이 떡을 달라고 유혹하는 이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40일 금식한 이 몸뚱아리에게 예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신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떡으로 해보라고 얘기할 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만이 남아있는, 존재의 본질만이 남아있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베드로가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대답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어둠의 음부의 권세가 주는 영적 어둠의 우울과 거절감과 모든 관계의 실타래, 내가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매듭의 문제, 감정의 문제, 꼬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게 무엇이에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 인간의 말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어 말씀에 여기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 이것은 바로 용서의 특권입니다. 그렇어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내 인생의 문제의 무거움이 너무 싫어. 이 문제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눈도 뜨기 싫어. 또한 바깥에도 나가기 싫어.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수도 없이, 그렇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21장. 네, 사사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끝죠? 쭉 25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오르대로 행하여 모든 문제는 모두가 서로 다른 소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해합니까? 서로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왜 미워합니까? 서로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왜 싫어합니까? 내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왜 화가 납니까? 나의 소견에 직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 걸림돌이 막아서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생명, 빛, 능력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누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견이 다른데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해야 용서됩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틀렸어. 이래야 역시 내 말이 맞지. 이제 정신 차렸구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제 알았구나. 이게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끝내 네가 잘났고 네가 옳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을 쌓는 것이죠. 근데 이 담을 쌓는 것은 매듭을 짓는 것이며 무거운 돌을 내 인생에 메고 가는 것이며 인생에 풀 수 없는 나를 조여드는, 완전히 조여서 숨도, 나도 숨을 못 쉬고 나와 같이 가는 사람도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이거를 풀어봐요. 주님. 이걸 뭐로? 주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도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므로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하나님의 자유함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20년 동안 우리 가정교회에서, 저는 어저께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고 기뻤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최고의 분들이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집에 가서 새벽 1시에 깼습니다. 깨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올드 패션적인 정말 옛날 노래, 그것도 박자, 음정 다 틀리는, 그러면서 막
축축 늘어지는 찬양을 부르던 우리가 어제 저기에서 막 여기 그쵸 최고의 찬양대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화음과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교회 왔네. 말은 안 하지만 말들은 안 하시는데 제가 정말 교회 왔네. 찬양이 흘러넘치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언제든 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교제 나올 수 있는 Holy Place 하나님의 영적 공간에 오신 것이 뭐라고 주일날만 삐끔 와서 가정집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다 참아주시고 함께 오셨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와서 정말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매치컬러 교회잖아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그런데 안 가시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와 함께 서주셨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꿈꿉니다. 과연 이 나이에 주님이 교회를 주실 때 어떤 교회를 주실까? 그렇죠? 어떤 교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나이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찬양도 잘할 수도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저가 이런 상태입니다. 태도 없고 씨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 이미 그렇죠?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태도 없고 씨도 없는데 아들을 낳는 걸 소망해야 되나? 저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태도 없고 교회에 목회자로서의 젊음이 있습니까? 또한 열정은 있습니다. 열정은. 그런데 몸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 없애놓고 빈 껍데기 시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뭘 완전하게 해. 애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애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 육체를 믿지 않는 완전함. 내 육체가 쇠하고 죽었을지라도 이 죽은 몸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살려서 아들을 주신다면 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완전함을 나한테 보이라. 주님, 71세 이 나이에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박명희 장로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40대, 50대 기라성 같은 젊은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데 정말 뭐 하나 똑바로 이런 거 주고 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이런 거 눌러서 이런 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기계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다 했어요? 박 장로님, 요한이 하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치하고 예쁘게 시실과 날씨처럼 아름답게 하는 거 누가 했습니까? 저 못해. 장명희 권사님, 이주희 권사님, 우리 이은미 권사님들이 다 있고 여기를 쓸고 닦으면서 기도로 매일매일 오셔서 기도한 거 전 못해요. 늙어서 아파서.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 와서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아들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빈 껍데기인데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이하고 놀라운 건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여기에 이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가는 이분들의 믿음이 이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제가 주님 앞에 오늘 조건을 내밀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말 잘합니까? 지금 기라성같이 너무너무 정말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사람들과 감동받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더듬거리고 이것도요 수십 장 썼어요. 제가 수십 장. 컴퓨터도 할 줄 몰라서 손으로 손가락이 아프도록 쓰고 이것도 외울 수 없어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또 읽었어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 중에 100분의 1도 못해요. 이런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정말 저가 떨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여기 말한 거 저 설교 정말 맨날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와 능력으로 오직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낳는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 내 교회이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평양과 이 황허장터 3.1운동의 발상지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땅에서 저를 데려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데려가기 전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분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시작,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렇게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끊임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내가 알고 있는 너로 얘기했던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입에 대언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그 말을 할 때 해서 그 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 중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그쵸? 요거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편. 요것이 대를 이어 어떤 축복으로 일어나는 그 문을 열렸음을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59장. 예. 쭉 내려가시죠. 더 내려가십니다. 예. 26절. 예. 오늘의 이 문은 어떤 문이냐?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입에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됨이 오늘 이 공안교회에서 문들이 열린 5759년 8년 85년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서로에 대한 이미지와 판단과 정죄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로 일치할 수 있고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이 되어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한 가족 하나 되게 하신 그 시작을 주께서 여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1대, 2대, 3대, 5대, 10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